주일 아침마다 마가복음을 조금씩 교회적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3장까지 읽었고 이제 4장으로 들어옵니다.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이 3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장 전체를 거쳐 3장 앞부분까지 5가지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둘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다가 비난을 받으신 일. 셋째,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일. 넷째,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따서 먹는다고 안식일을 어겼다 비난받은 일. 그리고 마지막 5째 3장 처음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서 비난받은 일이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각 사건마다 반대자들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아주 중차대한 계시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대와 비난의 한 극점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시고 서울에서 내려온 율법 전문가들에게 귀신 들린 자라는 악평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합세하여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이야기가 여기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성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선을 행하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부당한 비난을 당하시고 또 당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마침내는 끝내 저자는 죽여 없앨 자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신 것입니까? 이건 사실 여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배후에 그 악한 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또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또는 기존의 종교와 전통에 절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그 본질을 직시하면 그 악한 자 마귀가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귀신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존재고 사람의 정신을 이끄는 것이에요. 마귀에게로, 지옥으로.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과 정신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을
비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아요. 배운 게 그거니까. 종교에 대해서 그동안 전통이 우리나라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 전통에 절은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을 얘기해도 그런 건 다 맞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비난하는데 그 본질을 직시하면 그게 성경을 좇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옵니다.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건 그 앞에 3장 7절인가요? 그와 아주 상황이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큰 비난을 받으시든지 큰 일을 행하시고 나면 언제든지 광야나 바닷가 이런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뭘 해야 할 사람이다 하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시고 마음에 확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닷가로 가셨을 것인데 이제 워낙 유명 인사가 되시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통에 이제 바닷가에서조차 조용히 홀로 계실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식이 전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전에는 주로 직설적인 말씀으로 쭉 하나님 나라의 도리,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의 복음을 쭉 가르치시면서 간간히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든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든지 혼인집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든지 하고 비유를 섞기는 하셨지만 그거는 예증이고 주된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이 기록될 요 시점에 와서는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을 비유로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심의 형식이 굉장히 달라진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이 4장 10절 이하에서 따로 밝히시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이제 무리와 아마 밤이 되었든지 간에 무리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꼭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제자 그룹이라고 할 만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의 이름을 불러 따로 12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니까 일종의 제자 그룹이 있는데 이 제자 그룹이 예수님과 말하자면 숙식을 거의 함께 하면서 무리와 떨어져서 따로 있을 때 여쭌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 비유가 뭔 뜻입니까? 하고 여쭈니 11절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와 외인 곧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 그룹과 무리를 딱 구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만은 일반 군중에게는 감추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12절에서 밝히시는데 그 이유는 실로 두렵고 섬찟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제 일단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기 보고 듣고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되게 깨닫는다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싹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바깥 사람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무리는 그동안 충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돌이켜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좁고 그릇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병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 한평생 편안하게 살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올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이 현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구원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운 징계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길을 확 좁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을 완전히 다 닫으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닫으시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어라 이 말이잖아. 이걸 잘 들어라 하고 2번이나 앞뒤로 싸서 강조해서 경청할 것, 제대로 들을 것을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니, 길은 좁게나마 열려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이게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데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비상한 지혜, 신적인 지혜가 빛나고 빛납니다. 신묘하게도 비유는 2가지의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을 닫는 것이고 하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잖아요. 근데 사실 문은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하는 게 문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비유는 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닫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먼저 비유는 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들으나 마나한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하고 시시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뭐 예수라는 양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 봤는데 막상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농사 이야기뿐이더라. 가느라고 괜히 헛고생만 했다. 인건비도 못 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창문,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곧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알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요? 저분 예수님이 하나마나한 무가치한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한데 저 평범해 보이는 비유는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유의 뜻을 참되게 깨달으면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이야기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도리, 영생의 도리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서 탄복하고서 무릎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일단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쉬워서 귀담아 듣기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으면 평생 잊지 못하게 그 마음의 울림이 동심원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에서 주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초기 갈릴리 선교를 어느 만큼 2번가량 크게 갈릴리를 순회하시고 전도하신 끝에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시대, 당신이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오늘은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한두 구절 인용이 되면 수고롭고 힘들지라도 구약으로 가서 그 앞뒤 문맥을 읽어 버릇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번 아주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전체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제11대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의 소명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 6장에서 이 사람이 그 전 세계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발현되는 사실을 보고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그 거룩 3창이었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이 사람이 보면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은 이제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사죄를 받습니다.
중요한 모든 지식을 얻은 것이에요. 중요한 모든 지식은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하시며 온 땅을 영광으로 채우시는 크신 분인가를 잊을 수 없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뭐냐?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게, 화를 당해 마땅하게 되었다 하고 엎드러지는 그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가운데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이런 이제 아주 귀한, 말하자면 가장 신령한, 우리 모든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되 이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큰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사죄를 받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참되게 깨닫고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8절 상반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물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그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셔서 사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시고 헌신의 토대를 쫙 깔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8절 하반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뼛속 깊이 알고 자기 죄를 아는 사람,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신 사명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인용하신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사명의 요체란 말입니다. 뭐예요 근데? 끔찍하죠. 끔찍해. 이 6장 9절 10절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그래 가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명을 내리시는데, 사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니까 이제 가겠다고 하니 가라. 어디로 가요? 이 백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야 할 것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해야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9절에서 시력과 청력을 말씀하시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보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그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하시더니
10절에도 똑같아요. 눈과 귀와 마음을 각각 2번씩 말씀하셔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 이 백성에게 시내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이 이사야 시대까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십 번 보게 하여 주셨고, 뭘 더 봐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내산에 강력하게 현현하는 걸 안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을 인도하는 걸 안 봤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다윗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안 봤어요?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제까지 모세 이래로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까? 그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차고 넘치도록 이미 주셨습니다. 수백 년. 그런데도 끝내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백성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여기 보면 마음을 둔하게 하여, 둔하다는 말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셔서, 완고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마음을 닫아 버리시겠다, 그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같으면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돌 맞을 소리고, 어떤 한 사람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 저 사람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구나,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야 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생에? 없어요. 이 사람의 평생은 내나 이 백성에게 냉대와 모욕과 배척을 받다가 나중에 전설에 따르면 톱으로 그 몸을 켜서, 톱으로 잘려서 이제 순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소명을 받은 뒤로 몇십 년을 이 백성의 이런 상태를 겪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은 사실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너희는 가망이 없다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소명을 딱 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은 할 수는 없고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답답하지. 큰일 났지. 이걸 나는 이걸 가서 전해야 돼? 전하면 씨알이나 먹힐까? 이 백성이 듣나? 안 들어요. 근데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 마음이 답답해진 이사야가 질문을 해요. 1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질문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절절한 마음의 고통과 호소가 담겨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전해야 하며 이 백성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요? 하고 그 끝날 때를 여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성읍, 그때는 성이에요. 도시니까, 우리나라 강남이니까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에요. 몇백 킬로 밖에 강대국 나라로, 노예로. 10분의 1만 남을 것인데 그들조차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신락 같은 말씀을 하나 덧붙이셔요. 싹둑 잘린 나무에, 나무가 그러니까 뭐 전자톱으로, 전기톱으로 나무를 댕공 그 밑바닥을 잘라버리면 그 나무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무가 잘렸어.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못하고 뭐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으니까 빛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죽을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싹둑 잘린 나무에 그루터기 아시죠? 거기 사람이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싹둑 잘린 그 땅바닥에 붙은 뭐 10cm나 요만큼 20cm 나온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싹둑 잘린 나무에 그루터기가 작게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가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의 구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의 구원, 이것이 구약 역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수밖에는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이 좁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무지함, 그 완강함,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끝내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망해요,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 망한 뒤에도 내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하실까요? 거룩한 씨가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처럼 쌍둥 잘린 그 나무에 남은 그루터기 같은 남은 소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이런 건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사 대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똑같은 죄인이고, 죄는 시대가 갈수록 더 깊어지지, 더 그게 엷어지거나 죄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더 쌓인단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똑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신약의 신자인 우리는 이 말씀이 인용되는 신약 성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사야 시대, 주전 한 750년 전 시대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이니 뭐 그렇게 까마득한 얘기를,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랴 하겠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요 말씀이 신약 성경,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인데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2절 말씀은 신약 성경 4복음서에 다 인용이 되고, 사도행전의 맨 결론 부분에도 인용되고, 로마서에도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929장의 절수로는 23,140 몇 절인데,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이렇게 신약 성경 4복음서에 다 인용되고 사도행전에도 인용되고 서신서에도 인용되는 구절이 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유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엄청나게 신약 성경 저자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인용되는가를 간단히만 네 가지로 그 증거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더 이상 무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그 모음집이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수님 시대 백성들의 상태가 똑같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2차 갈릴리 선교를 마치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쭉 이제 어느 지방 이렇게 쭉쭉 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가버나움으로, 거기가 일종의 제2의 고향이 됐으니까 거기를 복귀하셨다가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을 쭉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그 일이 이제 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망 없음을 보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그때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말씀이 인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결산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간 결산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결산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따로 있으면서 길게 마지막 이른바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대개는 요한복음을 따르면 12장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그때고. 그러니까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결산하면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9절 4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눈도 가리시고 귀도 막으셔서 결국 구원 못 받게 하셨다 그거야? 그럼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 탓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라고 자기 아들의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은 끝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네 죄값을 받고 네 길을 가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죄인에게 자비로우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결산이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중간 사역의 결산이요, 마지막 전체 총 사역의 결산으로서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셋째로 사도행전에 가면 마지막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이사야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입으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길지만 이걸 한번 쭉 낭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이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이제 먼 바닷 여행, 죽을 뻔한 그 바닷길 여행을 몇 달 동안 한 거잖아요. 하고 로마에 와서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니까 자리를 잡고 마음을 정돈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딱 하여서 이제 도착한 지 사흘 뒤에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자기 가택연금된 이 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받고 와요. 그 유대인의 대표자들,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뒤에 믿지 않는 그 유대인의 고위층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란 말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건 유대인들 고위층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 사도가 유숙하는 그 가택연금 상태의 그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신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에 방금 낭독한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도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설했다고 하더라도 겨우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한 번이라도 하루 동안 들었다는 그 사실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엄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실로 두렵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말을 안 받고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이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하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하루 1시간이라도 딱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행사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면 어느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시간이며 책임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책임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번을 들어도 이 책임이 이렇게 엄중한 것이에요. 그래,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딱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 유대의 고위층들이 이 말을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인데 모를 리가요. 근데 그게 나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50년 전에 유다의 백성이 나의 운명과 지금 같다 그 말이야? 하고 바울사도의 말을 듣게 된 것인데,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너희는 거부하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인데 이방인은 들을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요. 이방인들은 희한하게 아무 배경이 없었는데, 구약에 그 모든 말씀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디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 어쩌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넷째로 로마서에서는 9장, 10장, 11장에서 복음을 끝내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면서 11장 8절에서 이사야 6장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 책임이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끝끝내 듣지 않은, 10년을 설교해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사야 6장에 그 백성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종합하면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복음서를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따르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구원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파에서 이사야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이 본질상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것이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 결과로 이사야 예언자가 마주했던 상황과 예수님 자신이 마주했던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실 자체가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기에,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은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 계속 되기에 우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비유의 뜻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지식적으로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지식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모르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안단 말입니다. 알면 뭐예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나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그 대상에게 딱 자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비유를 통통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알고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여 오늘은 먼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주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사야 예언자가 구약시대에 그토록 험난한 환경에서 캄캄하게 된 이방 백성과 다를 것이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구원의 복음의 전부요 요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진지하게, 그토록 자신의 모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 백성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현세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을 결코 보려 하지 않고 자기 죄의 그 무서운 죄를 버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오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마침내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신 이 사실 앞에 저희의 마음이 두렵사오며,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는 것인데 어쩌자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다 흘려 버리고 그래서 본인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는 책임을 마음 깊이 각성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